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소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소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소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소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쪽입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이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28절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을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어제 이어서 시편 102편의 후반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는 시편 기자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응답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니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어제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102편이 단순히 한 개인이 당하는 고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당한 고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 곧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 어떠하든지 간에 그 고통이 개인적이든 아니면 국가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또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이 깨닫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이유를 오늘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다. 은혜를 베푸실 때라는 이 때라는 단어, 그리고 뒤에 나오면 정한 기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 하는 그런 간절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13절은 우리가 왜 기도가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쉽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연약함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한 가지 중에 이 13절에 있는 그 정한 기한, 그 때라는 단어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
또 우리가 바라는 그 응답의 때, 시간, 이 기간과 이 때와 이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닥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방이라도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이겠죠. 지금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딱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그 기간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기간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 가운데에서 기도가 점점 힘들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소용없네. 뭐 하나님 들으신다더니 뭐 아무것도 바뀌어진 게 없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출애굽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무려 430년입니다. 아마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기간, 아마도 빨리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기간은요 무려 43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갑니다. 몇 세대가 흘러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그들이 경험하는 은혜의 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때가 참회라고 얘기하죠.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에게 약속됩니까? 창세기부터 약속이 됩니다. 수천 년이 흘러가죠. 그렇게 생각들을 해보면 무슨 기도를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살지도 못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 그 은혜의 때와 내가 바라는 때는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도 하시겠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것을 기도를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연기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들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가난한 자들의, 궁핍한 자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20절 말씀을 보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다 들으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들입니다. 갇힌 자들, 그리고 곧 죽을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건지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지만 그 기도 응답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간직한 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전반부에는 그가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뼈와 살이 맞닥뜨리는 듯한 그런 고난들, 자기 뼈가 불타는 것 같은 고난들. 그리고는 오늘 이 13절부터 12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 응답하신다. 은혜의 때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또 23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이게 인생이죠.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실은 100년을 채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도에 쇠약하게 하고 내 날을 짧게 하셨다 하는 것은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인생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이 안 부르셔도 우리는 다 일정한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결국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결국에는 소멸하죠. 여기서 말하면 옷같이 낡다. 낡은 옷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꿔 입죠. 바꿔 입는 주체는 영원합니다. 하지만 옷은 계속 낡죠. 사실은 우리의 어떤 연수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자연 속에 있는 나무나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로 길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00년을 살지 못합니다. 근데 나무들 보면 막 수천 년 사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그들도 쇠합니다. 근데 누구만 영존하시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천지는 그렇게 또 바뀌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죠.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짧습니다. 하물며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는 1000년 택도 없습니다. 100년도 못 사니까요. 10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살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1000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 같다. 그분의 시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기간은 알 수 없지만 말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는데 우리는 인생이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기도는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은혜의 때가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나갑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속에서
그 모든 계획들을 다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그때가 되면 그것이 언제든지 간에 그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8절에 있는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왜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후손은 자기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죠.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라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면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들,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어떤 후손에서 어떤 자손에게 응답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것을 이루어 가시죠. 그렇게 은혜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사실은 우리의 시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들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힘든 시간에 눈을 뜨고 와서 잠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무엇인가 변화가 되고 또 우리에게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설령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고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차근차근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도의 씨앗들을 잘 쌓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의 때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또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또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기도의 응답들이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씨앗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멈추지 않고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직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소원들, 우리 교회의 소원들, 우리 각자 개인의 소원들, 하나님, 우리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넘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요양원을 방문하는 사역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